우리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또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먼저 시작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가득 넘치는, 소망이 가득한, 또 위로와 평강이 가득한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내 삶 드리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네, 우리 이제 조금 빨리 좀 안 맞춰봐서 안 맞네. 제가 나갈게요.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내 모시기는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좀 한 몇 개월 전에 불러본 찬양이긴 한데요. 김상현 목사님이 함께 그때 예배 전에 불러본 찬양인데 예배하는 자 되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부를 거예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감동과 또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돌이켜봅니다.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예배가 되고 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죄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이 되어져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온전히 영광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하시겠습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 되시며 능력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수많은 길과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법칙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더 넓고 깊은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증거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그냥 돌아가게 마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와 모임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아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 안에서 위로와 새 힘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믿음과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옵시며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가정마다 하늘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능히 감당할 힘과 믿음의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그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신약 로마서의 말씀 1장 16, 17절입니다. 신약 239쪽에 있죠. 로마서 1장 16, 17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이제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 몇 주간 앞으로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꼭 필요할까요? 필수 어떤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로 따지면 핸드폰 없이는 참 생활 자체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컴퓨터라든지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뭐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은 없으면 사회생활이 안 되는, 그래서 꼭 필수적인, 이것이 없어 너무 불편해서 살아갈 수 없는 물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100년 전에는 몇 가지 정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런 필수 조건의 물건들이 약 60가지 정도의 물건들이 꼭 필요한, 우리 조상들은 꼭 필요한, 네. 저희는 여기다 경험해보지 못했겠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시대에는 한 60가지 정도가 꼭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70년 전에는 한 이게 200가지로 늘어납니다. 200가지 정도의 필수 물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40년 전에, 40년 전이면 뭐
제가 어릴 때도 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아마 이때 사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600가지 정도 많이 늘었죠. 여러분 현대 어떨까요? 현대 요즘 2000년대 이게 무려 10,000가지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10,000가지 정도가 있어야 불편함 없이 사는 정도의 삶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이 시대에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그런 삶들이 되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많이 필요로 하고 생활은 편리해진 것 같고 삶은 윤택해진 것 같지만 더 행복해졌을까요? 삶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한국입니다. 연도별 우울증 환자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도표로 이제 잠깐 나온 것을 제가 스크랩했는데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간의 기간 동안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가 쭉 사람들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삶은 이렇게 힘든가? 제가 전에도 한번 예로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2010년도쯤에 행복 전도사로 유명한 최윤희 씨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방송인이었어요. 뭐 아나운서 겸 작가 겸 강사 겸. 그래서 이분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는 행복 비타민. 그래서 행복은 비타민인 것 같아. 행복하자. 그리고 책 중에는 행복이 뭐 별거예요? 이런 책을 쓰면서 강의를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강의를 듣고 막 나는 불행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답답했던 사람들이 그래 행복할 수 있어. 행복해야 돼. 다시 용기를 가지자 하면서 엄청 동기부여가 돼서 당시에 뭐 한국 사회에 행복 전도사라는 별명이 붙었던 분이 바로 이 최윤희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8년도부터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 병에 걸리기 시작하고 심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병원에 들어가는 횟수가 잦아지고 입원까지 하고 급기야 강의를 가야 되는데 막 또 병원에서 힘들어가지고 뭐 강의도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심한 정서적인 공황 상태가 찾아옵니다. 결국 2010년도에 이분이 남편과 함께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얻었어요. 이분의 강의를 듣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같이 외쳤던 사람들이 너무 충격이에요. 아니 본인이 저렇게 행복하자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저렇게 죽게 되나? 자살을 하게 되나?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자 아무리 되뇌어도 아침에 다짐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과연 행복이 찾아오는가라는 거죠. 정말 내가 힘들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행복이 과연 느껴지는가라는 거죠.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풍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과학, 물질 문명이 너무나 발달한 이 시대에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삶의 질은 마음은 더 불행해졌어요. 왜 이럴까? 성경은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미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에 그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음의 공허함과 마음의 답답함과 인생의 불안함과 근심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행복하자, 행복할 수 있다, 같이 구호도 외치고 돈도 열심히 많이 벌어서 즐기기도 하고 여행도 다녀보지만 그러나 터진 웅덩이처럼 채운 듯 하지만 어느 순간 또 부족하고 또 불안하고 또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원인을 하나님은 너희가 누굴 떠나서이다? 나를 떠나서. 수천 수만 가지로 채워보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채우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터진 웅덩이가 우리의 터진 그 마음이 계속해서 세상 것으로 채워보지만 아예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터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새로운 새 부대로 바꿔줄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궈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그 새로운 마음을 주시려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몇 주간 로마서를 살펴볼 텐데요. 이 로마서는 많은 다양한 66권의 그 책들이 있지만 특별히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서신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을 모두 가져갈 것이다. 16장밖에 안 되는 이 책이지만 이 성경의 로마서에는 우리 인간의 상태와 그리고 왜 복음이 필요한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거듭난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놀라운 영적 비밀들이 여기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모두 압축해 놓은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마서는 믿음에 의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여러분 이 성경이 언제쯤 쓰여졌을까요? 약 AD 5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뭐 못해도 2000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많은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졌으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맞을까? 얼마나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될까?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시면, 이제부터 저희가 함께 보면 야, 역시 성경은 진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삶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말씀들이 그대로 비춰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수천 년이 흘러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의 로마서는 로마에 당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과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들의 핍박 이후에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면서 점점 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복음이 그리스 헬라 사람들에게 전해지니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라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우상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물질이 풍부하고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 지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신앙인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라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날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과 우리는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같은지 함께 우리 생각하면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서론 부분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오늘은 뭐 17절이 본문이지만 1장과 2장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이후에 있는 우리 19절과 20절인데요. 자, 우리 요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만물 가운데 온 우주와 지구와 우리 모든 자연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되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면 당연히 이 사람들 말하기를 하나님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보여줬대요. 이게 뭐가 맞을까라는 거죠.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할까라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을까요? 현대는
과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자연을 연구하고 인간을 연구하고 많이 분석해 놓았습니다. 그 증거 자료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세기 들어서 1950년대쯤에 DNA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 세포 조직 안에 DNA라는 정보를 가득 담은 조직 물질이 있다라는 것이 과학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DNA 우리 몸속에 다 있어요. 우리 몸만 있냐? 아니에요. 동물, 식물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에게 다 존재하는 건데 이 안에는 수많은 정보의 양이 가득 들어 있어서 이 정보대로 인간은 자라고 동물은 또 물고기나 또 강아지나 또 많은 다른 생물들도 그렇게 이 DNA 정보에 따라서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왼쪽에 보시면 생명의 설계도라는 부분이 있죠.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DNA가 있는 종류에 따라서 그대로 생물과 그러니까 동식물들이 다 자라게 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AT와 GC라는 이 조직들이 계속해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우리 DNA가 만들어졌다는 과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이것은 마치 여러분 컴퓨터가 이진법 0과 1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 컴퓨터랑 너무 비슷한데? 컴퓨터는 0과 1이 계속해서 수가 이루어져서 연산을 하고 그리고 슈퍼컴퓨터든 어떤 컴퓨터든 다 이 조직 0과 1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마치 인간의 몸은 이 GC와 AT의 조합, 이 DNA 조합에 의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몸속에서 컴퓨터처럼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생각하고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 DNA의 양이 우리 세포 안에 있는 DNA 양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이것을 A4 용지로 쌓아봤대요. 그랬더니 백과사전 1000권의 양이 우리 몸속의 DNA 전부량이라고 합니다. 이걸 높이로 쌓아보면요 아파트 15층이 나옵니다. 이 방대한 DNA의 분량이 우리 몸속에 가득히 있어서 세포들이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슬퍼하고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대화하고 움직여진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어떻게 말하냐면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는 사람의 지능과 과학이 발달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놀라운 DNA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몸은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화다 혹은 우연이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만들어졌다면 창조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조와 진화 얘기하면 지금도 여전히 창조 말이 돼? 그딴 거 얘기하지 마. 그 성경이나 믿음 없는 그 교회에서나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지 그 성경이나 얘기하는 거지 우린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구과학식으로 잠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시간으로. 여러분 지구는 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 그렇죠? 이 대기 역할이 뭐냐면 태양이 직사광선을 쪼게 되면 이 지구는 뜨거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필요한 광선만을 지구 생물이 살 수 있는 광선만을 투입시키고 나머지는 다 막아줘요. 그래서 최근에 오존층이 왜 문제가 됩니까? 대기가 파괴되니까 안 좋은 태양 광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대기는요 우리 주위의 행성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생물이 살 만한 대기는 지구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로켓을 화성으로 쏘고요 금성으로 쏘고요 목성으로 계속 보내고 있지만 그곳에는 사람이 생물이 살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표면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서 생물이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는 몇 도 기울어져 있습니까? 23.5도 기울어져 있죠. 이건 또 왜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을까요? 똑바로 되면 좋은데 이 기울기가 23.5도란 정교하게 기울어진 이 기울기 때문에 온 지구의 열이 골고루 돈대요. 이게 만약 조금만 덜 기울거나 조금만 더 기울면 지구는 아주 뜨겁거나 아주 차가워져서 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뭐가 보입니까? 달이 보이죠. 달은 저 동그라미 저 왜 있을까요? 달은요 지구의 관계에서 인력이 작용해서 바다가 밀물과 썰물, 특히 바다의 움직임, 해류의 움직임을 이 달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움직여진다고 합니다. 그 파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만약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바다는 고인물이라서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썩어요. 그래서 달이 조금만 가까우면 무엇이 일어나? 해일이 일어나. 해일이. 조금만 멀어지면은 바다가 움직이지 않아요. 썩어요.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거리에, 정확한 질량으로 있지 않으면 바다는 썩게 돼요. 누군가가 정확하게 디자인하지 않고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뭐 발사했습니까? 누리호 발사했죠. 누리호요. 알고 있죠, 누리호. 얼마나 여러분 막 기사도 보시고 뉴스에서 얼마나 이렇게 이 누리호가 세계에서 7번째로 순수 우리 기술로 여러분 위성을요 저 대기권 밖으로 쏘아서 지구 위를 밖을 도는 거예요. 이게 세계 7번째라니까요. 우리나라 순수하게. 물론 우리가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별 그렇게 감흥이 없는데요. 이거 발사한 과학자 다 울더라고요. 엉엉 울더라고요. 막. 엉엉 울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걸 알고 지금까지 우리 과학이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과정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위성 하나 쏘아서 지구 주위에 돌리는 거 하나가 수많은 과학자들이 철저히 계산해서 조금 더 흐트러짐 없는 계산 가운데 이 위성 하나가 돕니다. 이 달이요 지구의 크기가 한 4분의 1이에요. 엄청 크죠? 위성에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죠? 이게 지구를 계속 돌아요. 지구 주위를. 이것이 계산 없이 돌까요, 여러분? 아무런 계산이 없이? 사람들은 이 위성 하나를 쏘아 올리는데 엄청난 과학의 박수를 쳐요. 그런데 그걸 비교할 수 없는 달 주위에 도는 것은 우연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설계와 창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도.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부인할 수 없게 세상에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정교하게. 자, 우리 한번 이쯤에서 말씀을 볼까요? 정말 그러한지? 자, 우리 창세기에 1장부터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놓으셨는지,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찾아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별들에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뭘 만드셨다고요? 태양과 수많은 별들과 달을 정교하게 만드셔서 이 지구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았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입니다. 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기서 종류대로.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종류대로. 이것이 우리 현대 과학으로 설명하는 뭐예요? DNA대로. 그거예요.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류대로. 그 DNA 처음 그 설계 그대로. 그게 종류대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인간을 그렇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나 놀랍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이것을 보고 이것을 인지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또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도 또 보여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1장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로마서의 앞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하나님 그대로 그냥 두십니다. 그냥 두세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생각. 그러나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히 설명해 놓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고 말하지만, 그래 신의 존재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성경은 로마서의 앞부분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 좀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네, 하나님 안다고 말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제가 사람들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권하고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녀봤어요. 저 어릴 때 미션 스쿨 다녀봤어요. 다 성경 공부 배웠어요. 들어봤어요. 알아요. 성경 나도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줘요. 다 그래요. 안다고는 말은 하지만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어롭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들이 허무하여져서 미련하고 한시적인 일시적인 세상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 나 지혜롭게 살아간다 왜 하면서 어리석은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찾아가고 따라가는 그 삶들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말씀처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본문 말씀 아래쪽에 1장 아래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하는데 24절, 26절, 28절에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내버려 두셨다. 근데 여러분, 이 내버려 두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자유한 것 같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양이라는 짐승은요, 동물은요,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양은 가시거리가요 50cm예요. 조 앞에서 늑대가 으르렁거리고 조용히 이렇게 와도 양은 몰라요. 풀 뜯어먹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양은 만약에 늑대가 짐승이 와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1도 없어요. 발이 빠른 것도 아니에요. 양 보셨겠지만 정말 느려요. 통통해가지고. 그리고 날카로운 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일절 없어요. 즉 양은 목자가 없으면 반드시 죽어요.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면 100% 죽는다는 거예요. 100%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 내버려 두시는 그 상태에서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1장 후반절에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을 인간은 가진다고 말해요. 첫 번째,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해요. 23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죠. 현재 일본에도 우상이 수십만 가지라고 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겼는데 당시 로마에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화려한 문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에는 유명한 스포츠가 하나 있었죠. 뭡니까? 검투사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 싸우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극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까지 먹이로 줘요.
그 피 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원형 경기장에서 이렇게 검투사들이나 이렇게 피 흘림을 사람들이 입기 전에 하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들의 행진이라고 해서 우상들을 먼저 등장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가 있기 전에 먼저 각양각색의 우상들이 쫙 나와서 경배하고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나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명,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에서 하는 이 첫 번째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 인간은 우상숭배를 떠날 수가 없어요. 당시 로마에도 이렇게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황제에서부터 수많은 많은 여러 가지 신상들이 즐비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로마의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죠. 여기도 보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섬긴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동물의 신상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르죠. 그것이 뭡니까? 점보는 행위죠. 점을 봅니다. 그 사람의 말을, 피조물을 더 따르기 시작합니다. 점보고 그대로 그것을 믿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한 기독교 통계에 따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30%가 점본 경험이 있대요. 점집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을 우상에 투영시킨다는 것이죠. 내가 물질을 바라요? 그럼 물질의 우상을 섬겨요. 내가 건강을 바라요? 그럼 건강의 우상을 섬겨요. 내가 쾌락을 바라요? 쾌락의 우상을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것이 기대에 못 미쳐요? 바꿔버려요. 더 힘있는 우상으로. 아니, 인류 역사에 그래왔고 지금도 그래왔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날에도 점을 보다가도 야, 더 용한 점집이 있대. 그럼 당장 옮겨버려요. 용한 점, 용하대. 야,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춰? 당장 거기로 바꿔버려요. 왜? 내 요구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우상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들로 바꾸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일련의 사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래요. 정말 그래요. 높은 사람들 혹은 뭐 정치인들, 법관들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섬겨요. 다 그래요. 다 잡혀져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아까 터진 웅덩이가 뭘 의미하고 있어요? 불안함, 염려, 근심. 내가 지고 있는 이 물질이 이러면 어떡해? 내가 지금 이 자리, 이 높은 자리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이걸 지금 놓치면 어떡해? 불안한 거예요. 우리 가족의 건강 어떡해?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함을 뭐가 틈타요? 우상이 틈타요. 우리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는 많은 것들은 그걸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많은 자연을 다스리라. 또 우리 인간은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피조물들로 섬기고 있고 오히려 서로 연합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서로 섬기고 있고 그 사람들을 우상화시키고 있고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성적으로 타락해져 갑니다. 26,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26절에 보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해서 여기서 부끄러운 욕심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인간들의 성적인 죄를 의미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는 것은 이건 동성연애를 의미해요.
이거 로마 시대에 쓰였던 말씀이에요. 2000년 전, 2000년 전. 그러면 당시에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8세기의 최고의 역사가라고 불리던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이분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6권짜리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전 읽어보진 않았고 이 책이 어떤 책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로마가 멸망하게 된 두 가지 큰 원인을 이 사람이 이렇게 분석해 놓았어요. 첫 번째,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으로 가정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두 번째, 사람들의 이기주의로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자기만 알아서 연합과 화합을 이루지 않고 이기적으로 바뀌어졌대요. 사랑이 식어진 거죠. 그게 로마의 두 가지 멸망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1000년 이상을 내려왔는데 이것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결혼은 했지만 가정에 있는 아내는, 가정에 있는 남편은 그냥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교류하는 그런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성적인 대상은 사창가에 있는 여성들이나 그런 남성들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화였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시에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뿐만 아니라 왕들은 어땠어? 황제들은 2세기쯤에 쓰인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쓴 12명의 황제들이라는 책의 제목이 있는 이 책의 기록에 의하면 1대부터 12대까지 12명의 황제 중에 11명이 동성연애자였대요. 이 책에 의하면. 딱 한 명 글라디우라는 황제 빼고는 다 동성연애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온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것이 계속 창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급되어지고 우리가 보여준 로마는 그냥 화려한 문화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들이 얼마나 그 사회 곳곳에,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무너지고 한 사람들의 마음들의 인격들이 다 파괴져 있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때 2000년 전에 이럴까요?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으로 얼마나 지금 타락해져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월드 디즈니라고 유명한 영화 회사가 있죠. 2000년 들어서 이들의 만화의 주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 디즈니. 동성연인, 동성부부가 나와요. 만화에. 우리 옛날에 미키마우스 잘 알잖아요. 그 유명한 만화가 지금도 월드 디즈니에서 만화 나오는 거 너무나 많아요. 백설공주, 알라딘 이런 만화를 만드는 그 유명한 그 회사에서 동성연애 부부에 대한, 연인에 대한 만화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들어서. 전 세계 어린이들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어릴 때부터 동성연애가, 동성이 교육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옛날엔 한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렇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시대가 지나고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성경은 결국 이 인간의 성적인 죄가 타락해져 가면 끝이 어디예요? 동성연애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동성연애 때문에 멸망한 성읍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럼 이 성적인 죄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특히 동성애가 왜 계속해서 문제가 될까요? 이것은 일단 먼저 자신을 파괴해요. 인간성을 파괴해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것도 모르고 헷갈려해요. 심지어 요즘에는 자기 성도 바꾸잖아요. 자기 성을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줘요. 여성으로 태어나다 남성 될래? 남성 돼요. 최근 뉴스 안 보셨습니까? 운동선수들 중에서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거기 뛰고 싶어하는 선수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시작이에요. 이제. 세계가 점점 악한 문화들이 점점 이 세상에서 죄악들이, 성적인 죄들이 창궐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죄가 계속할 때 여러분, 가정이 결국 파괴됩니다. 여러분, 애자들이 많아지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남녀가 건강하게 못 만나잖아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가정이 파괴되겠죠. 사회가 결국에는 파괴가 됩니다.
절대적으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1978년도에 미국에서 조사에 의하면 게이들이 뭐냐면 남자와 남자들이 연인이 있는 게이들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75%가 평생 섹스 파트너가 100명 이상이에요. 75%가 100명 이상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면 그 성관계하는 파트너가 계속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그 가정에서만 이루어지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목적이 그것이 사회잖아요. 건강한 사회잖아요. 근데 이거 다 무너진다니까요. 실제적인 통계에 의하면 그래요. 1978년도,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더 늘어났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 무려 이 가운데 28%, 30% 가까이가 성적 섹스 파트너가 1000명 이상이래요. 성경이 말씀하는 게 맞아요. 성적인 죄가 극에 달하면 동성애로 가게 되어 있어요. 동성애자는 또 양성애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죄는 흘러가는 거예요. 이 동성애는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이 극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많은 문화 속에 현대 이 지구의 많은 잘 사는 나라들이라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유럽, 미국 이미 동성연애가 어떻게 됐어요?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됐어요. 심지어 동성애 목사도 계세요. 계신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동성애 목사도 있어요. 동성애 목사도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27절 마지막에 그들이 그릇된 행위를 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당한 보응이 뭘까요? 이미 받았다는데 최근에 의학자들에 의하면 동성연애자들이 삶을 분석했어요. 평균 수명이 우리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몇 년이 짧은지 아십니까? 24년이 짧아요. 여러분, 흡연 때문에 우리 평균 수명이 준다고 말하죠. 흡연에 의해서 주는 횟수가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이라고 말합니다. 길어야 7년. 흡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는 게 7년이에요. 근데 동성연애는 3배가 높아요. 24년. 정신적, 육체적 엄청난 인간에게 부조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상태인가? 세 번째, 마음의 죄들에 가득가득 지배당하는 상태가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인데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죄에 어느 정도 많이 짓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포함되어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다 해당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생각해보면 하나도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우리 마음이 그 상태더라고요. 다 해당돼요. 그래 여러분, 세상은 안 그렇죠. 뭐 세상 사람 미워할 수 있지. 그것 때문에 뭐 죄라 그래? 미워하는 건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잖아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우리 죄근 취급 안 하잖아요. 좀 내가 무정하다고 해서, 내가 약속 좀 안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죄인 취급받고 감옥에 갈 이유가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의 죄에서, 생각의 죄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마음의 죄까지 짓는 이 상태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로마서 1장은 쫙 설명을 해요. 결국이 어떻다고요? 사형에 대한 죽음이다.
이건 뒤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상태, 여기에서 끝이 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나와요.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인간이 죄악된 상태에서, 이 죄 짓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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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죄 얘기고요. 더 듣기 싫어하는 건 심판이에요. 죄 짓는 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싫은 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심판 많이 해도 돼. 저런 사람들은. 저런 인간은 진짜 하나님이 벌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 나를 심판하겠다면 나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내 죄를 지적한다? 기분 정말 안 좋죠. 저부터 그렇거든요. 누가 내 잘못 딱 얘기하면 일단 기분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능이에요. 딱 죄 지적하면 그래서 기분이 딱 나빠요. 하나님이 내 죄를 딱, 그러니까 이게 듣기 싫어하는 거야 사람들이. 교회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죄에 대한 거, 하나님 심판에 대한 거. 교회 안 나가. 기분 진짜 나빠. 교회 나가기 싫어. 맨날 목사님 죄 얘기하는. 근데 해야 돼요. 이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더 무서운 엄중한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 2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기다리시고 용납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런 때 많아요. 지금 저 푸틴 정말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많이 있고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첫째 딸이 막 죽어야 돼. 막 얘가 막 화를 내요. 막 푸틴 죽어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럴 수 없어. 너가 죽일 수 없고 막 그러도 안 돼. 얘기를 해주는데 막 화가 나는 거죠. 아이들이라도 여러분 분내는 있으면 정말 화가 나요.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 저걸 가만히 두냐,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화를 막 내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해결 기회를 주신다, 그들에게. 근데 이 기회가 마냥 있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해결치 않으면 그 진노를 그들에게 다 그대로 갚으시게 됩니다. 무서운 거죠. 무서운 말씀. 기다리신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기다리시면 성경에서 좀 생각해 볼까요? 노아의 홍수 있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한다. 너는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어라 하고 배를 만든 기간이 몇 년입니까? 120년.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몇 년간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120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어요. 한 일주일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 일주일도 아니야. 하루 기다릴 수 있어요. 하루? 너무 못 기다려. 화가 나서. 한 120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120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너무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은 가득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동성연애가 창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어떻게 하나 하다가 막 멸망시키려고 아브라함에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서 덜컥 겁이 나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조카 롯을 봤으면.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딜을 하죠. 하나님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알았다. 너무 많은 것 같아. 45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알았다. 이것도 많은 것 같아. 40명, 30명, 20명. 결국 몇 명이에요?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은 있겠지. 아브라함이 생각했겠죠. 거기 수천 명의 사람을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요, 그곳에. 그래서 살려주려고. 근데 동네 사람들이 천사들을 보고 모여요. 왜 모인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 빨리 그 남성들, 멋진 남성 내놔. 우리가 그들 상관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sex with them이라고 나왔어요. 단체로 모여서 집단으로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성의 상태였어요. 결국 그 성은 멸망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눈물로 호소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한번 찾아볼까요? 5장 성경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은 몇 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는지. 예레미야 5장입니다. 구약 성경책 몇 쪽에 있냐면 1056페이지에 있어요. 구약 성경 1056면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56쪽에 있는 예레미야 5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회개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느 정도 회개하지 않았는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이거 다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해져 있었는지. 자, 같이 읽습니다.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몇 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멸망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계세요. 그러나 인간이 계속해서 그 죄를 계속해서 욕심과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구원하고 싶은데 절대 해결하고 죽어도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분 하나님의 그거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주위 보면 죄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겠다. 우리를 심판하겠다. 로마서 뒷부분이지만 우리가 먼저 좀 읽어볼게요. 14장 10절,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한대요. 여러분 사람이 자백하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백을 안 해요. 언제 자백합니까? 증거, 모든 거, 증인 다 보여주면 자백해요. 즉 하나님은 네 죄를 다 낱낱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그럼 자백하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사망과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12절에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안 지고 살고 또 회개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목사님이 레스토랑에서 이제 식사를 하셨대요. 식사를 막 하다가 소스가 이제 탁 여기 넥타이 튀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소스가 묻었냐고 급히 화장실에 가셔서 화장실에서 이제 막 물로 닦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괜찮아요.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잘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밖에 햇빛이 탁 뜨거운 거예요. 밝은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이 넥타이에 있었던 그 얼룩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레스토랑의 불들이 어때요? 밝아요? 아니면 약간 조명이 샬랄라해요? 조명이 괜찮잖아요. 레스토랑 가면 막 환하게 이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샬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그 어두컴컴한 조명에서는 이것이 다 깨끗해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밝은 햇빛 앞에서는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우리 죄가 그래요. 회개하는 듯 감춘 듯 하지만 주님이 보시면 우리 철저한 죄인이에요. 우리 약간 마음에서 지금 죄들이 가득해요. 하나님 그거 보고 다 심판하시겠다. 누가 피하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그걸 피할 길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만나면 내가 전에 죄 지었던 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왜? 용서받은 죄니까. 내가 이렇게 치욕스러운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정말 너무나 큰 죄인이었는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노예 상선에서 노예들을 팔고 인간 이하의 그런 삶을 살던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곡을 하신 분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네 삶을 그대로 그냥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거룩해집니다. 구원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기 원한다. 그 죄에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영광 돌리는 삶인데, 하나님을 떠나니 잠깐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서 또 허기지고 또 채워도 만족이 없고 계속해서 마음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하나가 무너졌죠. 이 아파트는 2000 몇 년도죠? 2021년 작년이죠.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마이애미 아파트 이제 그 무너진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인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아파트가 갑자기 무너졌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모든 시간이 여러분 새벽 1시 22분이에요. 새벽에. 근데 이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98명인가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또 다쳤겠죠. 수백 명이. 근데 이 아파트가 새벽에 무너졌는데 산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나온 사람들. 기적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아파트가 1시 22분경에 무너지기 7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상 1층에 있는 수영장이 갑자기 큰 굉음과 함께 쩍 금이 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수영장 물이 쭉 빠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큰 소리가 막 갑자기 우렁하면서 수영장 물이 빠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에 무슨 일이야? 우리도 막 갑자기 소리 크게 들리고 바깥에 사이렌 소리 들으면 구경하러 나가죠. 그래서 아파트 사람들이 뭐야 하고 구경을 한 거예요. 근데 수영장이 갈라지고 물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토목 건축가였던 파울로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딱 보고서 아차, 이거는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토목공사하는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집안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구나. 즉시 어떻게 했겠어요? 가족을 깨운 거예요. 부인 깨우고 애들 새벽 1시 넘어서. 애들이 어때요? 막 짜증 낼까요 안 낼까요? 막 짜증에 좋게 일어날 리가 없죠. 부인은 여보 지금 왜 빨리 나가. 7분. 얼마나 급박했겠어요. 막 애 손만 잡고 나온 거예요. 살았어요. 근데 10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이제 그 모습을 같이 봤던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나라는 15살 조나라는 이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도 엄마와 함께 그 장면을 봤어요. 근데 뭐 별일 있겠어. 수영장에 금이 갔네. 물이 빠지네. 들어가 잔 거예요. 그리고 7분 뒤에 아파트가 그대로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이 조나는 다행히 살아났어요. 척추뼈 12개가 부러지고요. 근데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바로 옆에서 죽으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순간의 찰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느냐 무시하느냐가 죽느냐 사느냐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채널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살아야 돼. 너희가 심판을 받지 말아야 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이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거.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 헤어지는 거예요. 지옥은 가족도 못 만나요.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된다고. 자,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고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정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이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구원 받았느냐는 거예요. 이 파울로시처럼 가족 이끌고 손잡고 거기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나가려고 해도 안 되고요. 나가려는 생각만 해도 안 돼요. 진짜 나왔냐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이 있냐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돼요.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고
진짜 중요한 거고 우리 인생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과 심판과 멸망, 이 성읍에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하는 그 천국을 소망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본 것처럼 우상이 가득하고 성적 타락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의 죄악들도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회개의 기회를 얻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손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이 세상을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믿고 우리 가족들이 믿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죄가 가득합니다. 정말 우리 아까 말씀 읽었지만 다 해당되죠. 우리도 우상 숭배자였고 성적으로 죄를 지었고 또 온갖 마음에는 죄가 가득했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를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바라봅시다.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불의한 죄 가운데 있는 거 다 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는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불의한 것들 나의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정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아버지의 잘못된 길로 많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다시 한번 용서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아버지 약했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었습니까? 얼마나 또 분노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너무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그 죄를 더 용서하시고 회개케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주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을 때는 즉시 회개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시 한번 관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함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함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정결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다 알지 못한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고백하고 얘기한 우리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기쁨 관계 속에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영생의 기쁨 속에서 영생의 소망함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어지는 소망으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정말 죄로 가득한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솔직히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들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더 마음이 빼앗겨져 있었고 이기적이었고 욕심 가운데 또 나의 생각과 내 뜻대로 많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의지할 곳이 있겠습니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을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죄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걸 숨기기에 바빴고 우리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며 지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감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오셨습니다. 우리도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지옥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보혈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그 복음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또 감사치 못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입술로는 말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정말 주님을 알았습니까?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생활했습니까? 일상에서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거짓되고 이유를 배반적이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여서 진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교만하고 불의해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회개하는 놀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로부터 노인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전 세대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그 속에서 십자가의 진정한 은혜와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정말 생명인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의인이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도우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여주셨듯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듯이 우리에게 필요와 공급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찬의 자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살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저도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몸이 찢기시면서 죽으시면서 제자들과 떡을 나누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리고 식구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따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쏟는 내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은혜를 기념하는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함께 기도하면서 이 자리로 나가도록 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몸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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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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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묵상으로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귀한 성찬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그 살과 피가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함께 이 시간 경험케 하시고 또 이 시간 믿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아니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죄악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의 생명의 그 복음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땅 이민족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좀 나눌 텐데요. 주일 예배 9시 50분부터 우리 시작되는 거 우리 다 아시고 또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 거 감사드립니다. 더 우리가 열심으로 또 적극적으로 예배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새싹 찬양팀 특송이 있습니다. 어린이부를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한 1개월 넘게 우리 어린이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밥 먹고 이 아이들이 안 가고 막 말씀 또 뭐 큐티에 온 거 점검하고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고요. 드디어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특순이라는 걸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린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큰 힘이 될 줄로 믿고요.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말씀 나눔 잘 하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의 은혜 계속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마스크 잘 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당분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 암송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예배를 마칠 텐데요. 함께 바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